정말 걱정이에요. 병명이 없어요.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MRI도 안 나와요. 난 절 봤는데 어떡해요?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러워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무너지는 심정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빗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달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지와 약 처방전, 검사 결과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 권사님은 손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했고요. 항암 치료 8차례 받았어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발했어요. 이번에는 폐로 전이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11조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큰아들은 내년에 결혼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저는 그 순간 15년 전 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50%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소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까지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음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간이 걸린다던 수술이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종양이 예상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리고 위치도 달라졌더군요. 수술 전 촬영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아내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재발의 조짐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 권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는 하시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치유의 원리를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8장에는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아 그 모든 소유를 의사들에게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애워싸 미니 무엇을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시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봐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4380일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진 물건은 모두 부정해졌고 그녀가 앉은 자리는 씻어야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혼당했을 것이고 자녀가 있었다면 안아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모든 소유를 의사들에게 다 허비했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집도 팔았을 것이고 폐물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돈도 없어지고 병도 악화되고 사람들로부터도 격리된 채 그녀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심정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병원을 수도 없이 다녀도 나아지지 않는 병. 한약도 먹어보고 건강식품도 먹어봤지만 소용없는 현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데 몸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과 조심스러운 위로.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치유의 비밀이 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년 동안 안 나았는데 이번에도 소용없겠지. 이미 수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도 별 수 없을 거야. 돈도 없는데 괜히 나갔다가 더 창피만 당하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녀는 집에 있었을 것이고 치유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0대 초반, 3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계속 올라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이러다가 투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어린데 제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은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이 안 보여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글쎄요, 목사님. 당뇨는 완치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학을 초월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기도해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과 의학적 지식에 갇혀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석 개월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췌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제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도 똑같이 선포하세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집사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현실을 바꿉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그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당은 여전히 높았고 인슐린은 계속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달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약도 줄이지 않았는데 수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세 번째 달 인슐린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달 인슐린을 끊고 약으로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뇨가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대요. 약도 최소량만 먹고 있어요.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선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병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두 번째 치유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만 한 것도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무리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기에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녀가 혈루증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돌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어깨를 스치고 몸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치유의 비밀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집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아갔습니다. 위험이 있어도 감수하고 나아갔습니다. 2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 15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계속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참을 꼼짝도 못해요. 물리치료도 받아봤고 침도 맞아봤고 한약도 먹어봤는데 안 나아요. 이제 이른이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하는데요. 제가 교회까지 오는 게 힘들어서요. 새벽 기도는요?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제 말 못 들으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간다니까요. 알아요, 권사님. 그런데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 아팠지만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권사님도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분은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날 새벽 기도에 오시는데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예배당까지 오시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허리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예배당까지 오는 시간이 7분으로 줄었습니다. 2주일째 5분이 되었습니다. 한 달째 혼자서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째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아프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아프지만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걸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치유로 응답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가십시오. 치유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기도원에 올라가십시오. 아파도 나아가십시오. 힘들어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치유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후반부입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원문을 보면 크라스페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입던 옷의 술 부분을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자락에 술을 달아야 했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녀가 만진 것은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옷자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그것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손을 뻗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출혈이 즉시 멈췄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병이 단 1초 만에 나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서서히가 아닙니다. 점점이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 능력이 임합니다. 4년 전에 한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50대 중반, 30년 동안 만성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진통제를 매일 먹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MRI도 찍어봤는데 뇌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실 수 있으세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하는 기도회인데요? 치유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실 겁니다. 목사님, 저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그냥 신기한 것처럼 보여서요. 집사님,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에 안수하여 병이 낫는 일이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마지못해 그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앞에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30년간 이 몸을 괴롭혔던 모든 통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집사님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두통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두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를 찾아온 그 집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매일 먹던 진통제를 한 알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전혀 안 아파요. 제가 그날 기도회에서 뭘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겁니다. 집사님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손을 뻗으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받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치유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녀는 몰래 치유받고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가 만진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주여,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데 무엇을 물으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아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나아가 고백할 것인가. 그녀는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혈루증 환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며 나아와 엎드려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았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치유의 비밀입니다. 치유의 간증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3년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 5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져요. 지하철도 못 타고 사람 많은 곳도 못 가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이러다가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두려워요. 저는 그 청년과 함께 6개월 동안 매주 기도했습니다. 석 개월째부터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해도 되죠. 제가 공황장애 있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창피하잖아요. 정신병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고백이 온전한 치유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그 청년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청년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공황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지하철도 못 탔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청년부에서는 박수와 할렐루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간증 이후 그 청년에게 재발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공황장애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간증한 후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나요? 네, 목사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까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고치셨구나 하는 확신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의 증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치유가 완전히 확정됩니다. 다섯 번째 치유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단지 육체적 치유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회로의 복귀입니다. 정상적인 삶으로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소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병을 고치다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혈루증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육체도 영혼도 사회적 관계도 모든 것이 온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완전함,
풍성함, 조화, 번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이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격리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치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인적입니다. 육체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관계도 모두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6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초반,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아무 쓸모도 없어요.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아직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요? 저 같은 사람을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기도요. 뭘 기도합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목사님, 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이 나이에 뭐가 나아요? 저는 그분을 설득했습니다. 권사님, 성경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기도해보세요. 그분은 마지못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자식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6개월째, 왼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째, 왼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째,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째,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째, 그분은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고 싶다고만 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고침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하십니다.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통로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치유의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님을 만지는 순간 즉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넷째, 치유의 간증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이며 온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저도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아직도 아파요. 저도 간증했는데 재발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때로 치유는 즉각적이지만 때로는 점진적입니다. 때로는 기적적이지만 때로는 과정을 거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7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요. 저는 그분과 함께 매주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병은 여전했지만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2년째 항암 치료를 계속했고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암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년째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에 기적적인 치유를 기대했어요. 한번 기도하면 바로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5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기도의 능력을 배웠어요. 인내를 배웠어요. 만약 즉시 나았다면 저는 이런 걸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즉시 낫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고백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병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치유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계속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0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후반, 50년 동안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이 병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이 병 때문에 원망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는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나아지지 않던 관절염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년 후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저는 낫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50년 동안 낫지 않던 병이 왜 이제야 나은 걸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권사님의 동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치유를 구하되 하나님을 더 구하십시오. 건강을 원하되 하나님을 더 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오래된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의사들이 포기했습니까? 돈도 다 떨어졌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지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기억하시죠?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그분. 그분이 이 5가지 원리를 실천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최근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을 줄 알았어요. 큰아들 결혼식도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지난주에 아들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요. 여러분도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만지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